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라 그럽니다. 학창시절에 10대들은 지금은 뭐 브랜드를 안 해도 그냥 저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그 10대 때는 꼭 나이키, 브렌타노, 쪼다시 뭐 이런 걸 꼭 입어야 뭐 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니 학창시절에 나이키 신발, 잠바, 모자 등에 대한 얼마나 많은 동경이 있었습니까? 이 회사는 원래 필라이트 빌보만이 1964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나이키가 아니라 블루리본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죠. 이 나이키라는 이름은 승리의 여신이라는 뜻이죠. 이 로고는 캐롤린 데이비드슨이라는 디자인학과 학생이 고안했다 합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용품이 아니라 와플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불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 회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악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이 뭘까요? 사전에 보면 악은 잘못, 재난, 병, 나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 그것은 뭘까요? 못되고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35, 38, 39절에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못된 것이 뭐냐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 사망은 죽음을 뜻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나 죄의 결과는 모두 나쁘고 잘못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은 바로 악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사탄과 사탄의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이 천사나 권세자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되고 나쁜 일을 하는데 특히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사탄과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악, 나쁜 것은 온갖 고난도 해당됩니다. 본문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은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합니다.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다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죄로 인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나쁘고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심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잘못되고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 그때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수고와 저주가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왔고 사탄은 성도를 괴롭히고 넘어지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고대 동굴 벽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먼 고대 동굴벽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세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조심하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조심해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차마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불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악몽 같은 현실이 곧 나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며 땅바닥에 납작 널브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코미디보다 더 어이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반등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2020년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2016년 리오데 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에 남자 1000m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 경기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출신 영국 선수 모파리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초반 여유 있게 달렸습니다. 금메달을 장담하는 선수였죠. 그러다가 16바퀴를 남겨놓고 트랙에서 뒹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동료 선수의 발에 걸려 억울하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다시 달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벌써 20명이 추월해버렸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그는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 놀랍게 20명을 추월하여 결승전에 간발로 들어옵니다. 모파라 선수의 우승은 대단한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은 1000m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이 나쁘고 잘못된 것들로 인해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뒤통수를 맞아 널브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끝내지 않는 한 결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완주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벌써 3개월, 4개월이 그래서 나머지 8개월, 8개월이 소망 없이 또 되는 거 아닌가? 2020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한 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8월 달에 일어날지. 여러분,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내지 않은 한 결말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지금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인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 나쁘고 못된 이 악의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사망은 저주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며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죄와 사탄을 의미한다. 사탄의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죄를 기록하는 이 죄의 증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이 증서를 뭐 하셨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시작하여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 자녀니까 용서하여 주셔서 여러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뭐예요? 사탄과 귀신들을 의미하지요. 무력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아서 뭐로 그들을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 시장에 일가족이 함께 묶여 노예로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노예 상인은 마치 사탄처럼 그 노예 시장에 있는 일가족을 채찍을 들고 때리고 괴롭힙니다. 이 가족의 소원이 있다면 함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팔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그 가족 전체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노예 상인들이 더 이상 채찍을 가할 수 없도록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서를 찢어버렸고 사단을 무장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악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고난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속량하였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 우리의 고난을 다 십자가의 아래에서 짊어지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는 불행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행을 대신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난은 악입니다. 나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아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두 진영이 싸웠습니다. 지금하고 달랐죠. 양쪽 장수의 대표, 이쪽 장수의 대표 나와서 싸웁니다. 둘이 싸우다가 한쪽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 편 장수가 쓰러진 장수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가 꿈틀꿈틀거리면 더 이상 꿈틀 못하도록 칼로 목을 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악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사단의 일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모두 이겼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6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악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36절과 같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도살당하다는 뜻은 사자나 사람들이 양식을 장만하기 위해 사냥감을 골라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악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마귀의 일에 대하여, 법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결정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당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잔당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팔을 불며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당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탄과 막 귀신들이 우리를 기죽게 하며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로 통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며 걱정하고 기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승리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전히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이 와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을 알 거예요. 아기는 한 명, 엄마는 둘.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쪼개라 그러고,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살려서 저 여자에게 줘라 그럽니다. 진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기죽지 말고 살라고요. 악에 눌려 살지 말라고요. 고난에 눌려 살지 말라고요. 사탄에게 괴롭힘 당할 때도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하여 날마다 지금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단의 공격이 와도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국가 경제는 패닉 상태에 왔다 그럽니다. 휴직자만 14만 명이 상반기 지금까지 늘어났다 그럽니다. 항공과 여행업계의 경우는 퇴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영업자들은 한 달 버티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서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 처해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뛰어나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문법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온갖 종류의 고난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의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이겨낼 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사이좋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죠. 마침 혈액형이 같은 여동생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급한 아버지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니? 동생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자 안심한 아빠는 그제야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때까지도 피를 뽑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살았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정말 기뻐요. 아빠,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어? 딸이 말합니다. 피를 뽑으면 죽지 않나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얘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어린 딸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 병을 이기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오늘 이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겨운데 스스로 우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힘들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 뒤편에 숨어있는 그늘과 서러움을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보다 내 고통에 더 가슴 찢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날 위하여 뜨거운 피와 눈물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기고 이 환난을 이기고 이 나쁘고 잘못된 것을 이기도록,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늘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환난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나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함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혹선이었습니다. 꼬인 거죠.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2020년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 미디안 상인의 손에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는 바로의 경무실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노예로요. 요셉은 너무도 불행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요셉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란 단어는 번성하다, 뚫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냥 세상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형통은 성공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공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는 이미 성공했다, 형통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인생의 힘든 시기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저주 같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그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성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넉넉히 이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는 승리의 하루들이 모여 나의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인현 작가는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무수한 점들이 모여 내일의 선이 되고, 점이 모여 내일의 선이 되고, 결국 멋진 입체 도형을 만들어버린다. 나의 오늘의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나의 오늘의 고난이 괴롭힙니다. 나의 오늘의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코로나19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오늘을 실패하고 나의 오늘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가 죽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실패하면, 나의 오늘을 하루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카드를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내일이 나의 멋진 선이 되고 멋진 행복의 입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가장 힘든 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기가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운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암이에요, 병이에요,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악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시는 사람이 그 하루가 모인다. 오늘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선이 안 만들어져요. 내일부터 잘 살겠다고요? 병 나으면 잘 살겠다고요?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잘 살겠다고요? 지금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잘 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뭐라고요? 십자가가 고난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일을 이기고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나의 상황을 이기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지금 고난이 있어도, 악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단이 괴롭혀도, 몸이 아파도 오늘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비슷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이죠. 이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의 오늘을 승리하면, 오늘 나의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모두 쌓여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믿음은 버티기예요. 한근영 작가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버티기라고. 가끔 레슬링 경기를 보면 마지막 5분이 진짜 재밌다 그럽니다. 한 선수가 5점을 얻었어요. 상대방은 3점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이에요. 5점을 얻은 선수는 3분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3점 얻은 선수가 역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아요. 1초를 포기하지 않아요. 1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3분을, 2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을 자꾸 뒤집어갖고 역전하는 것이죠. 그게 레슬링일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결정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폐잔병들이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고난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적신으로, 그리고 수많은 악한 일로 인해 나의 오늘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힘들면 그냥 누워있자, 그냥 쓰러져 있자, 그래서 그 하루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고난이 그렇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오늘만 사탄이 무너지게 하면 나의 내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초대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며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해결되면부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아파도, 병들어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왜 안 나와요? 그래, 뭐 나올 때가 나오겠죠. 십자가의 승리를 굳게 잡고 용기를 내며 아침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지금부터 여러분 멋지게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죠. 기죽어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내일도 이미 끝난 거예요. 나의 하루는 잘 사든 못 사든 하나님 앞에서 쌓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저주받아,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거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 다 해결되면 아니라는 거죠. 아파도 복음 전하고,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이름이 하필 왜 코로나입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로 기독교 영화 중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비젤입니다. 실제 이름이죠. 제임스 카비젤은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화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가 이것을 연기하다가 찍다가 일어날 일인데 갑자기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벼락이 친 것입니다. 근데 그 벼락이 제임스의 머리카락에 친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뒹굴고 그리고 기절했어요.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은요. 이 영화가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사방은 고요한데 그만 느끼는 순간이에요.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어요. 그때 사탄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지금 여기서 죽어라. 왜요? 죽어야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제임스는 누워있는 채로 사탄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승리를 지금도 믿는다. 나는 기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게 다냐? 벼락 쳐갖고 내 머리 불타네, 내 머리카락 태우는 게 이게 다냐?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말에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완성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불쑥 나타나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상황을 못 이겨. 너는 고작 이게 전부야. 고난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말을 던질 것입니다. 너는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지금의 병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지금 포기해. 오늘을 포기하고 패배자같이 살아. 기죽고 살아. 그냥 쓰러져 있어. 넘어져 있어. 다 포기해버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임스처럼, 아니 제임스 카비젤처럼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오늘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이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나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는 피를 흘렸다.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너의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라. 승리하며 살아가라. 그 상황에서도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리 스트로베리입니다. 그리고 그 리 스트로베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그가 이제 기자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의 기도였어요. 그의 아내의 기도, 그의 아내는 레슬리입니다. 근데 이 리 스트로베리 책을 또 한 권 냈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수많은 병들이 낫는 게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과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냐는 거예요. 그의 아내 때문이에요. 그의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죠. 섬유 근육통이었습니다. 점점 인지장애가 와요.
정신이 흐릿해져요. 완치될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리스트웰이나 레슬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리스트웰이나 레슬리는 자신의 병이 나을 때가 아니라 그 통증 속에서도 수십 년을 통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통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간 그 레슬리 자체의 삶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가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눌려있고 병 때문에 너무 눌려있어서 마치 세상이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야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레슬리 병은 아직도 안 났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뭡니까? 그의 삶은 극한 통증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그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도 있죠.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교회 오빠 하니까 뭐 대단한 오빠 같은 그거 아니에요. 이관희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까? 근데 이 이관희 씨의 병은 안 낫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건 인간극장에서 나오고 책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핀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이분보다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극한 고통이에요. 극한 고통. 근데 이분이 몰핀 주사나 몰핀 약을, 진통제를 먹으면 정신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과 기도를 옳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몰핀을 끊어요. 그럼 통증이 오겠죠. 아프겠죠. 그 아픈 통증을 다 받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겠다.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겠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고통, 약을 끊어버려요. 그 책의 내용들이 이게 나의 오늘을 용기 있게 살다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간 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나라 확진자 9,976명 중에 완치자가 5,828명, 4월 2일자 통계죠. 사망자는 169명, 4월 2일자 통계예요. 치사율이란 말은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병에 대하여 한 환자가 죽는 비율이에요. 1.69%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저질환, 쉽게 말하면 암,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서 사망한 경우는 168명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1명이라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168명인데 그들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3월 23일자 오병동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발표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코로나 확진자 주치의로 이루어진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80%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코로나가 걸려도 100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감기처럼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현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사고 건수가 21만 7천 건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코로나 확진보다 20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훨씬 많아요. 또한 교통사고의 사망수는 연평균 3,780명이에요. 치사율 1.7이에요. 그러면 1.7이란 말은 코로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거나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죠. 독감은 어떻습니까? 3개월 겨울 독감 기간 동안의 사망자 수는 약 200명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는 첫 발생 1월 20일을 시작하여 거의 3개월간 169명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독감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코로나가 걱정할 거 없다, 예방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요. 철저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쓰고 예방하면 예방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발생한 질병이며 그리고 전염력이 엄청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보니 뉴스에서는 계속 위험하다는 보고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건 더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 확진자나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를 벌였대요. 축제를 벌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방조치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걸린 사람들이 지금 다 나타나는 거죠. 예방이 안 된 거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에 관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도 현재 실험 중인 치료제가 4월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실험 중인 치료제가 5월에 결과가 나올 거라 그럽니다. 모자나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될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에 열중하는 동안에 재미 한국인 과학자 조셉 김 박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동물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FDA의 신속한 허가 절차를 받아 오는 6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 그럽니다. 연말이면 독감 주사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가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예방 조치만 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손 씻고 마스크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면 예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도 통상 2m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그거 통상이에요. 2m가 아니라 통상 2m. 그리고 어제 신문 그리고 도에서 나온 지침서에 보면 1m에서 2m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2명씩 앉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갖고 그냥 막 제가 1m. 오케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안전수칙 잘 지키고, 예? 잘하고, 잘 쓰고, 예? 거리두기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공포에 너무 묶여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한 주를 보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립시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종식과 공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고난주간에 제발 플리즈 코로나19 생각 그만 좀 하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한 주 보내세요. 얼마나 코로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새벽 기도도 드려주시고. 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저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예배가 멈춰져 있는데 부활주일을 영상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 3부 예배를 아토일과 본당과 지하교육관으로 영상으로 연결하여 1m 유지를 하며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족끼리는 붙어 있어도 됩니다. 집에도 붙어 있는데 뭐 여기까지 붙어 있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있어도 돼요. 부부들도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돼요. 안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는 그렇게 붙어 있는데 교회 와서 왜 분리해놓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제 설교 듣고 권 목사님 너무 세게 정부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고, 아직까지 아무 소리 없다고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부부끼리는 괜찮아요. 가족끼리는요. 집에서는 같이 안 있어요? 같이 먹잖아요. 고난주간은 저희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저 밑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드릴까? 새벽 기도회로. 그러면 넓게 앉아서 그냥 드리면 되니까.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명도 안 돼요. 너무 푹 쉬고 계시는 여러분들, 본당에서 드릴까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요. 어떤 지침이 나갈지는 제가 또 기도해보고. 주일 오후 수요 예배도 지금은 교육자들만 드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1m를 유지하면서 나오게 해야 될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개혁으로 학교가 진행되는데 그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침에 보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강도가 더 세졌다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전체 이 주중에 관리자를 하나 둬서 그 사람 반려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가 더 들어갔더라는 거죠. 부활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까지 2주를 더 연장시켰더라고요. 이미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고난주간을 어떻게 영상으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부터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차량 유지도 아니고 그냥 안전수칙 유지하면서 드리는 교회가 오늘부터 많아요. 지금. 지난주에 시장님도 저랑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 횟수를 조금 더 1부, 2부, 3부 좀 많이 늘려놓으면 거리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좋은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악들이 공격해옵니다.
사단이 괴롭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나의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단이 괴롭히고 질병이 괴롭히고 고난이 괴롭히고 환난이 괴롭히고 수많은 악들이 괴롭힐 때 성도들을 보면 마치 도살장에 있는 양들처럼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고생하며 살아가요. 자신감이 없어요.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선물이, 지금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이 눈물투성이, 갖가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에 찔려가지고, 환난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차가운 눈보라와 폭풍과 나를 덮치고 불안의 안개로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도 좋지만 이 하루를 지탱하고 오늘 하루 흘린 눈물과 땀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의 햇빛이 너무 뜨거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내게 물 한 모금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가 더 힘듭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도 질리고, 아니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질리고 지쳐서 그저 차라리 이 생이 어서 마무리되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도살장의 양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나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살장의 양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님보다 가난하고 힘겨운 하루의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으로 몸을 일으킬 힘이 없고 죽음의 고통으로 그저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로움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투성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눈물범벅이 되었다. 피범벅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 내가 악을 이기며 살도록 돕겠다. 너의 눈물도 너의 땀도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닦아주리라. 그러니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고 오늘을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오늘을 피범벅으로 살지 맙시다. 눈물범벅으로 보내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다 눈물범벅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걱정, 나의 고난도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오늘이라는 이 점들이 모여 나의 내일이라는 도형이 생기고 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나중에 코로나가 해결돼서 잘 살지 마시고, 나중에 나의 이 물질적 문제와 질병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지 마시고,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형통입니다.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치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음.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코로나가 아니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가. 1분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